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확산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와 각 가정에서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지난 주간도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이 먼저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비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어려운 난관에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더욱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 선한 이웃으로 성도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더해져서 우리 영의 생수강이 넘치며 새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림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림이 되도록 이 위에 기름 부어 사용하시며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제목을 더한 그 기도와 예물 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여 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며 또 그 드림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또 이 예배 위에 기도 위에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가정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인천중앙지방 온라인 등급 사경회를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는 16명의 성도님이 등록하여 모두 이수하셨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1월 31일에 있습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어린이부 오프라인 예배 시 온라인 중계 담당으로 헌신하실 성도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령은 신청 당일 이후에 가능하오니 미리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방문이 어려우신 성도는 이메일 혹은 팩스 전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김태분 권사님께서 지난 11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분과 인사하고 또 우리 온라인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끼리 축복하고 또 이제 혼자 예배드리는 분은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해결되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 이제 떠나서 각자의 선교지를 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진리를 또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초점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잡으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1절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칭하오나 이런 중국 땅을 밟으려면 항저우나 이런 곳을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사실 거리상으로는 질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로로 가자 하면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이제 땅 자체는 있으니까 훗날 통일이 되면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중국 땅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배로 가면 숏컷이라고 하죠. 지름 이렇게 단축거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이르는 길이 먼저 번에는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돌아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직접 가로질러 이렇게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길이 좀 달라요. 예전에 이렇게 역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면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겠죠. 2절 가다 보니까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나오는 그 디모데가 맞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의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였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혈통이라는 게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안 하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그의 외조모는 누구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부계가 아니라 모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말씀을 푸는데 다 하나의 단서들이 될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절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동네 이제 간 거잖아요. 갔더니 배를 타고 질러서 갔더니 그 동네에서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아유 그분 훌륭한 사람이지. 누가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여기 이제 목회서신이라 그래서 교회 이제 임직식 장로 또는 권사 이렇게 임직할 때에 자주 이제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목회서신 중에 이 부분에 이제 이 챕터의 제목이 장로 집사의 자격 이런 본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장로님의 자격이다. 지금 장로님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시니어 패스터를 말합니다. 당시 집사는 이제 젊은 목사였고 이제 장로 그러면 이제 좀 연륜이 있는 목사였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말씀한 것을 보니까 디모데는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다. 리더가 되기에 이제 어떤 인성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적합하다. 이런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이 첫 여정에서 이제 탁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동역자로. 참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3절 그때 뭐 했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잠깐만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일로 와. 먼저 할 일이 있어. 그리고 가서 할례부터 받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 이야기하기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할례부터 받자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뒤에 풀겠습니다. 그랬더니 4절과 5절,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 때 쭉 돌아보면서 전도했고 이제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데, 그때 돌아보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이제 방문한 거예요. 지난번에 세웠던 교회를 오늘 다시 와서 방문했어요. 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교리 또는 장정, 이런 것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 교회들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5절까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일단 5절까지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성령을 따라 하늘의 지혜로 살다, 이런 제목을 세웠습니다. 지금 5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뭐를 딱 캐치할 수 있냐면요, 바울을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람은 이렇게 물음표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규례, 교리와 장정을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이제까지 행적과는 조금 이렇게 물음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한 소리가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고, 왜? 다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공의회에서 다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다, 다시 확인을 받아가지고 유다와 실라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이래서 교회가 다시 굳건해졌는데, 그 바울이 지금 할례부터 받자, 또 교리와 장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물음표,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색하죠. 율법주의자들과 언쟁을 벌일 정도로 율법 지킴, 전통, 이런 것에 오히려 파괴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 바울이, 그는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 이걸 말했었고, 그래서 어디까지 자유스러웠냐면요, 굉장히 진보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오늘은 또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 우상 숭배 드린 고기, 그거 더러워서 먹으면 안 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먹어서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죄가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내려오던 전통과는 그냥 딱 부딪히는 거였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이제 30년 정도 이상 이제 하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주일날은 슈퍼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주일날은 외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돈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주일은 정말 슈퍼 가고 싶은데, 게다가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바로 앞집이 청암 슈퍼였거든요. 어떻게 거기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일날은 못 가는 거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야? 그때는 그게 진리였는데 지금 아닌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또 지금은 이제 또 시대가 또 많이 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어떤 딱 그런 제약하는 부분들은 많이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 당시에 뭐 30년 전에 아니면 40년 전에 그 당시에 좀 아버지 자유합시다, 만약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날 회초리 맞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당시에 이렇게 딱 있던 습관, 전통 이런 것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정도의 굉장히 자유로운 이런 발언들을 막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가 할례 받아라, 또 교리와 장정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전에 우리가 5절 확인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에 모든 교회들이 그 수가 더해가면서 날마다 믿음 위에 굳건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할례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면, 할례에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 그거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할례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오해하는 거죠. 할례 자체는요, 율법 자체는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할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몸에 표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물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잘못 해석한 게 문제였죠. 이거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전통이 잘못된 의미로 빗나갈까 봐서 바울이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세례하지 맙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세례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결혼 반주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이 잘못된 의미로, 좋은 전통이 잘못된 의미로 빗나갈까 봐서 바울은 바로 잡았던 것이고, 그러나 할례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 디모데는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동역자로 세워서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그런 처지에 있었거든요. 아까 서두에 이 성경이 말씀이 참 치밀해요. 왜냐하면 디모데의 족보를 소개하잖아요. 이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라고 했죠. 모계 사회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은 그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철저하게 할례부터 태어나자마자 행했을 터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유대인들을 복음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나도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 거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성경 말씀에 썼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는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한국인인데 미국 국적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간 그 바람에 군대를 안 간 것과, 원래부터 미국 사람이라 미국 국적이어서 한국 군대에 안 간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먼저 만나자마자 딱 붙잡아서 우리 할례부터 받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바울은 그 일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주고, 그리고 선교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했던 너무너무 지혜로운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참 뭐라고 그럴까요? 편견이 없고, 이 비결이 뭐냐? 선입견이 없고, 이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인생, 언제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되어 있는 인생, 너무도 유연하고 지혜가 넘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빨리 이렇게 급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 바울은 결코 한 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변하지 않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니까 그 일어나는 상황에 너무도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가보면요, 이것을 사람의 지혜는요, 어떻게 모르고 말과 행동이 저렇게 다르냐? 언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며 지금은 또 교리와 장정을 잘 지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말이 입만 벌리면 달라져?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인생의 초점이 성령께 맞춰졌을 때 선물해 주신 놀라운 지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장면에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내 삶의 그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 문제도 그랬어요. 교리와 장정 잘 지켜라, 이 문제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 교리와 장정도 잘 지켜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 그 뿌리도 역시 성령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공의회가 완벽합니까?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연회 완전합니까? 때로는 싸움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비난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비록 허물 많은 사람의 의회이지만 이것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교회는 썩었으니까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다. 나는 집에서 하나님 믿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된다. 이렇게 극단으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바울이 교회가 중요했고 그 공회가 중요했고 또 그 율법도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교리와 장정도 잘 지켜야 되고, 전통을 따른 그 규례를 왜 잘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 그렇게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이 기사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잘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이 극단의 것이 지혜가 아님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자, 오늘 바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결코 이 바울은 보수 또는 진보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합니다, 이미. 그래서 지켜야 한다면 그 지켜야 하는 전통, 그것은 그 이유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우리가 만약 그것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진보의 이유라면 그것도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전통을 잘 지켜야 했고, 그러나 그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을 따르는 이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삶의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그랬는데 성령을 탁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이 한 날 인도해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사니까 첫 번째 하늘의 지혜로 살았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께서 유럽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6절부터 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이게 땅이요 이렇게 쭉 건너가서요, 바다 따라 이렇게 쭉 건너가서 이렇게 가면 이제 아시아인데 저 위로 이렇게 가면 이제 유럽 대륙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 가는 길이 막혔어요. 성령께서 거기 아니다 이렇게 막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여기서 이제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강조한 뜻으로 보면 됩니다. 성령을 이렇게 표현했다, 다른 이름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허락하지를 또 않으셨다. 그래갖고 8절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는데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탁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뭐가 보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저 유럽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10절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 본인들은 아니었죠. 다른 데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지금 여기부터 가야 돼요. 여기가 급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거기 아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아니에요. 거기 맞을 거예요. 주님 거기로 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성령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장면이거든요. 성령님께 맡긴 삶.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때로는 누구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때로는 환상 중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질문은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질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이냐?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빵 먹는 꿈 꾼다고.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 빵 먹는 꿈을 꿨다. 빵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적어도 우리가 참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요. 아닌 건 뭡니까? 적어도 확신할 수 있는 단서.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적어도 내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그 뜻을 발견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쪽으로 발걸음 인도하셔. 그러면 이거 내 뜻이 아닌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많이 성숙하긴 했지만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협박하죠.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가 아니라 저희요 달래는 거예요. 저요. 그냥 막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 언제까지 내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될 때까지 그냥 막 고집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정신이 그냥 혼미질 때까지 소리 지르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가라고. 동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이지, 저쪽 옆 교회에 목사님이 노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갖고 저한테 그 아이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얘 좀 소리 좀 들어달라고. 그래갖고 보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후로 레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안 가르치지만 제가 한번 테스트는 해줄 수 있습니다. 보내세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소리가 참 괜찮아요. 테너인데 이뻐요 소리가. 그래서 아이고야, 그 서울대도 갈 수 있겠다, 열심히 하면,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는 격려하려고 말해준 거예요. 정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해야지 가는지를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면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데 진학할 수 있다는 말을 해준 거예요. 가능성을 마음껏 열어둬라, 이렇게. 그날부터 이제 온 그 집안이 그냥 좌이어 이게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막 내 뜻이 막 앞서갈 때 그때 꼭 사고 납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험 보는 고3 끝에가 됐는데 실력이 그렇게 향상되지 못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랬더니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말고 우리 다른 데 여기 이렇게 좀 치르자,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고모가 저 미국의 무슨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언을 한다고. 그런데 그 고모가 너는 서울대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건 안 된다고 말렸더니 얘가 그러면 저는 선생님에게 더 배울 게 없습니다, 이러고 선생님도 떠나보내요. 그리고 혼자 하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서울대학교 성악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요. 한 학생이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이미 다 합격자 발표 나고 추가 합격까지 다 이미 돼가지고 끝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예언을 받았고 분명히 나는 여기 갈 거니까 내 자리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내 자리가 날지 모르지만 내 자리가 날 거라고, 난 그래서 여기 지금 합격증 받으러 왔다고 이러고 거기서 삐대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예정하신 일이라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종결됐어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교회 목사님이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목사님이 성령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도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아다시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더니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시 사는 부활이 이것이구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확인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바울은 아시아로 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길이 막혀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에는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올 기회 같았는데, 근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알죠. 그때 그리 됐더라면 내 인생 진심 망했을 거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뜻에 응답하여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길로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이 유럽으로 확 열렸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유럽의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순종을 못해서 그러지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크시잖아요. 성령께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집중할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 의지하는 삶, 그랬더니 바울에게 유럽을 주셨다 하는 거 우리 잊지 말자고요. 첫 번째, 성령께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더라. 두 번째, 성령께 온전히 의지했더니 자신의 뜻보다 더 큰 유럽을 활짝 열어주셨던 이 역사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요. 11절부터 갑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바로 곧장 가가지고 이튿날 다시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어요. 12절,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자면, 기원전 360년경에 알렉산더의 부왕이었던 빌립이 이곳을 점령합니다. 기원전 360년에. 그리고 빌립이 점령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가고, 왜? 내가 정복했으니까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빌립보라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기원전 42년경에 300년쯤 더 지나고 나서 당시에 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정말 유명한 장수 브루투스, 캐시우스라는 이 장수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장수와의 전투에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다 사라지고 옥타비아누스가 딱 집권을 해버려요. 그 이후로 이 옥타비아누스는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성경에도 써있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구스토 황제가 된 겁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된 그 다음에 이 빌립보에서 이 유명했던 브루투스를 그냥 탁 처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게 올라오면서 자기가 황제까지 이르게 됐으니, 그 첫 발걸음이었던 이 빌립보, 여기를 좀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내가 여기서부터 날개 달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를 기념하고 싶어서 거기를 로마 탁 황제가 된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를 딱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막 핍박하고 뭐 막 이렇게 그렇게 인권 학살하고 막 이러면 그 자기 이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지는 식민지인데 좀 이렇게 막 특혜도 주고 자유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뭐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식민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도시가요 지정학적으로는 딱 아주 요충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요. 왜? 자유롭게 막 특혜가 많으니까. 뭐 세금도 특혜가 있겠죠. 뭐 이러니까 거기가 막 발전하는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이 빌립보는 당대에 굉장히 발전한 도시가 됩니다. 잘 사는 곳이 되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라 했던 거기에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이제 안식일인데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러다가 강가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강가에 누가 있냐?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당시에 이 빌립보 얘기를 하니까 빌립보서 서신이 쓰여진 거기가 맞아요. 거기가 빌립보거든요.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 신도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 그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제 요 빌립보서 요 본문을 참 많이 씁니다. 어떤 본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뭐 이렇게 이 본문을 참 많이 써요. 왜? 그냥 여성교회 회장끼리 한번 빵 충돌한 모양이죠. 그래서 좀 잠잠하라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기도 하잖아요. 빌립보서 그 유명한 4장 2절 내가 말씀 안 나오나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뭐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여인들이 많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전이죠. 그 전에 지금 바울이 이제 일행과 함께 안식일 날 다시 본문 돌아와 주실래요? 강가로 가가지고 여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여인들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느냐? 당시 사회 성격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목의 사회였죠. 그렇기도 했고 부인들의 지위가 다른 곳보다는 월등하게 높았어요. 왜? 이 로마의 식민지인데 특별 식민지, 직할 식민지라고 하거든요. 이 직할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14절. 그 누구였냐?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뭐하는 사람이었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건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바울을 따르면서 다 세례를 다시 받고 바울을 청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좀 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집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가정교회가. 그게 뭐냐?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개척이 됐어요. 이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낯선 땅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무 대책 없는데 그러나 그곳에서도 집중해서 달려갈 때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도 준비해 주셨어요. 자색 옷감 장사,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자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재력이 상당했던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물건도. 왜? 우리가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 한계예요.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또 잠을 자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잘 곳과 또 먹을 음식은 사실 필수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 그러면 당장 이 앞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께 집중했던 바울의 삶, 하나님은 이 바울 일행의 경제 문제까지도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도 인도하셔서 필요하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게 하시며 자기 집까지도 내어놓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삶,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 앞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렇게 이 한 주간 삽시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교리와 장정을 잘 지키라고 했던, 그렇게 보수적인 듯 하지만 한없이 복음 안에서 자유했던 영혼,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했더니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도 유연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성령 의지합시다.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며 나갔던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유럽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합시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의 물권도 책임지셨습니다. 그 삶의 루디아를 준비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선교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그래서 충분히 그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줬어요. 이 한 주간 성령 의지하여 승리하는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돌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합시다. 아멘.